할렐루야. 10월의 첫날 수요 찬양 예배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일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인사교제 나누면 좋겠습니다. 결혼을 위해 기도하여 건강한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세워갑시다. 결혼을 위해 기도하여 건강한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세워갑시다. 아멘. 결혼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셔서 건강한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죄가 아닌 용서, 절망이 아닌 새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인사와 어울리지 않게 간음한 여인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수요 찬양 예배에서 말씀을 전했던 주제 중에 하나가 음란에 관한 것이었는데 저는 이런 주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자주 나누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행인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에 간음한 여인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간음에 대해서 깊이 다루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간음한 여인, 다른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낙인이 찍힌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경험하게 된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4주에 걸쳐서 나누고 있는 말씀들의 전체 주제는 예수님을 만난 신약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피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이후에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고 적용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간음이라는 특정한 죄를 지은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등장하는데 간음 못지않은 여러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수치와 두려움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간음한 여인이 경험했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그녀에게 기대하셨던 변화된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 죄를 용서받습니다. 이른 아침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백성들이 그곳에 왔다고 합니다. 원어적으로는 백성들이 몰려들어 왔었다라고 표현하는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미 매료가 되어서 이른 아침부터 그곳으로 몰려들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한참 가르치고 있었을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모인 무리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 가운데다가 여인을 세워둡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결백하다는 어떤 주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예수님도 본문 마지막에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이 여인의 혐의는 명백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인은 끌려왔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녀를 현장범으로 끌고 왔습니다. 끌고 왔다라는 표현은 폭력을 사용했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억지로 잡아왔다는 표현입니다. 현장에서 붙잡힌 이 여인은 끌려오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을 것입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을 것이고 옷도 제대로 입혀져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를 끌고 왔던 사람들을 향한 분노로 가득하여서 눈빛은 사나웠을 것이고 숨을 헐떡이며 씩씩거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군중들에게 둘러싸여서 그 가운데 세워졌을 때는 분노의 감정이 아닌 다른 감정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입니다 라는 말에 분노로 가득 찼던 그 여인의 감정이 수치심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간음하다 붙잡혔다는 사실이 사람들 앞에서 폭로되어서 너무나도 부끄럽고 동시에 자신의 모습이 온전치 않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녀는 굉장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말에 또 한 번 여자의 감정이 변합니다. 8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신명기 말씀에서는 간음한 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는 명령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신명기 22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가 유부녀와 통간함을 보거든 그 통간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통간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읍 중에 있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가늠하다 잡혀온 이 여인을 죽어 마땅한 죄인으로 정했습니다. 저의 상상이지만 정황상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던 사람들은 지금 이미 돌을 손에 들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누구라도 어느 사람 하나가 돌을 던지기 시작하면 너도 나도 여인을 처치하기 위해서 돌을 던질 것입니다. 여인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수치심과 함께 두려움의 감정에 휩싸이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땅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시간을 끄는 것이라 생각하고 계속해서 재차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당신의 답변을 내어주십시오. 이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당신의 의견을 지금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재촉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몸을 굽혀 무언가를 또 쓰시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쓰셨는지에 대해서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시간을 끌기 위해서다. 생각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언가를 쓰셨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교회의 전통으로는 예레미야 17장 13절을 쓰셨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의 죄목과 그들의 이름을 함께 땅에다 썼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무엇을 쓰셨는지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 그것이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땅에 적으신 그 글을 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무리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났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돌을 내려놓고 떠났다는 것은 죄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숨기지 못할 어떤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인과 같이 사람들 앞에 그 죄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 죄로 인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공개적으로 그 죄가 드러날까봐 두려워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본문을 읽거나 묵상할 때 우리는 대부분 나 자신과 가늠한 여인을 같은 존재로 보지는 않습니다. 죄를 깨닫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는 이 무리들과 우리를 동일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 죄를 짓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 자신이며 가늠한 여인과 그녀를 정죄하려는 무리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본문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저도 양심에 참 많이 찔렸습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짓는 죄가 수도 없이 많고 목사이기 직전에 인격적 존재로서 정말 어둡고 더러운 것들이 제 속에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여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과 비슷하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섭니다. 조금만 잘못을 해도 마치 자기는 잘못이 없는 것처럼 목숨을 걸고 달려들고 매장시키려 합니다.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절대 그들은 자기 속에 있는 그 악한 마음이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인도, 여인을 죽이려던 무리들도 예수님을 만나 그들의 죄가 밝히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여인을 죽이려던 무리들은 마음에 죄가 드러나자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모두가 떠난 자리에 예수님과 여인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유일하게 죄가 없으시며 유일하게 여인을 정죄할 자격이 있는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죽음으로서만
그 죄를 씻을 수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녀를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실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여인과 같이, 여인을 죽이려던 숨겨진 죄가 있었던 무리들과 같이 오늘을 살아가는 마음속에 여러 죄로 가득한 우리와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무리는 죄를 가진 채로 떠나갔지만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 죄를 용서받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여러분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 앞에 다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있는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가리고 싶지만 가릴 수 없는 죄가 확실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수치와 두려움으로 더 괴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가지고 주님을 마주하게 될 때 사랑으로 그 죄를 덮어주시고 눈과 같이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수치와 두려움으로 얼룩져 있던 인생에 참 기쁨과 감사,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용서를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참된 용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로 다시 거룩하게 살아갈 기회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살피면서 간음한 여인을 데려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도성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 그들의 의도성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8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기득권을 예수님께 빼앗겼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침 일찍부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몰려든 것도,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항상 사람들이 붐비는 것도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했습니다. 왜 그들의 의도가 악한 것일까요? 우리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간음한 것이 발각이 되면, 누군가에게 들키게 되면 간부와 음부, 즉 남자와 여자 모두를 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이지만 신명기 22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색깔을 유의하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가 유부녀와 통간함을 보거든 그 통간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통간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읍 중에 있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율법은 남자와 여자 모두를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인만 데려왔습니다. 남자는 어디 있는 것일까요? 놓쳤거나 그들이 일부러 놔준 것은 아닐까요? 그들에게 남자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진짜 목적은 여인을 심판하는 것도, 이 남자를 함께 붙잡아 그들을 심판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악한 의도성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책잡고자 하는 이들의 계획은 율법 조문에 충분하지 않는다는 것만 제외하면 굉장히 짜임새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간음하다가 붙잡혀온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율법 조문에는 이러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두 가지의 답변을 할 수 있었습니다. 율법에 근거하여 돌로 치라는 것, 또 한 가지는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선택지 모두 예수님께 곤란한 상황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먼저 돌로 치라고 하게 되면 율법에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되지만 로마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처형을 지시했다는 로마에 대한 반역죄가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관용을 이야기해오던 예수님의 가르침이 단번에 무너지게 되는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풀어주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을 무시했다는 명분으로 유대인들에게 큰 질책과 질타를 받을 것입니다. 또 어쩌면 그들로부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간음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은 사실 미끼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을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하고 주도권을 빼앗아 오기 위해 계획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꾸몄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계획은 예수님의 지혜로운 한마디에 모두 무너집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한 사람, 예수님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 의도성을 가지고 접근한 것만으로 그들에게는 죄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이용하여서 자기들의 목표를 이루려는 것은 큰 죄였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계속해서 시도해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신을 공격하는 이들의 의도를 다 알고 계셨을 겁니다. 잘못된 열심으로 인해 무뎌진 신앙의 양심을 보며 안타까워하셨을 것입니다. 율법의 조문을 지키는 것보다도 한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도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우선되는 그 모습에 마음으로 우셨을지도 모릅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씀이 그들의 신앙의 양심을 깨우는 은혜의 말씀이 되길 바랬습니다. 그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지도하는 자들로 서기를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다시 한번 거룩하게 살아갈 기회를 제공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여인에게도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떠나지 않고 주님 앞에 남았습니다. 이 차이가 생명을 갈라 놓았습니다. 여인은 도저히 기대할 수 없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예수님께 용서의 은혜를 전달받았습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여인을 용서하시는 것을 보며 그 죄를 묵인하신 것이 아니냐라는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죄를 용서하시되 그 죄를 절대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용서는 죄를 묵인하심이 아니라 다시 거룩하게 살아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살펴본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을 고침받은 병자에게도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말씀을 하시며 고침받은 이후에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 것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지요. 간음한 여인에게도 동일하게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 자격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짚어주고 계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예수를 만나면 용서를 받게 됩니다. 죽었어야 할 인생이 새로운 생명을 얻어 살아갈 기회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도 여인에게도 다시 거룩하게 살아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붙잡은 사람은 여인 한 명뿐이었습니다. 용서와 새로운 삶의 기회는 당시의 여인과 이 무리들에게만 허락해 주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용서를 경험하여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전과 같지 않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며
거룩하게 살아내어 참된 용서를 허락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를 만난 사람에게는 진정한 용서와 다시 거룩하게 살아갈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만난 자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 은혜가 무엇입니까? 용서와 거룩한 새 삶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잘 적용되고 살아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여러분을 괴롭히고 수치와 두려움으로 몰아넣는 죄가 있다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그 죄를 회개하는 시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용서를 베푸시는 주님이 외면치 않으시고 참된 용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용서받은 자로서 이제는 변화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기회를 붙잡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용서받는 것으로 끝이 나고 다시 같은 죄를 반복하여 사는 것은 용서를 베푸신 주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삶이 비록 살아내기 어려운 삶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살아낼 수 있음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실천되고 살아내어지는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고 다시 거룩하게 살아갈 은혜를 입었다면 나도 그 용서를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지난 9월 10일 안타까운 죽음이 전 세계를 울렸습니다. 미국의 사회 정치 운동가로 알려진 찰리 커크가 강연 중 총기 테러로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를 트럼프를 도왔던 정치 운동가로 잘 알고 있지만 찰리 커크는 다른 일을 더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젊은이들을 설득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진정한 회개와 변화된 삶으로 인도했던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이 더 안타까웠습니다. 그가 죽고 얼마 후 찰리 커크를 추모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참여하여 그가 했던 일들을 함께 기억하고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찰리 커크의 아내가 연설했던 짧은 부분을 함께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My husband, Charlie, he wanted to save young men, just like the one who took his life. I forgive him. I forgive him because it was what Christ did. And is what Charlie would do. The answer to hate is not hate. The answer we know from the gospel is love and always love. 찰리의 아내 에리카 커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청년 암살자를 용서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이, 이 연설을 들었던 많은 사람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자기 남편을 죽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가? 세상은 어떤 사람이 조그마한 잘못만 저질러도 용서하지 않고 질책하고 짓누르기에 바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남편을 죽인 사람을 용서하겠다는 이 에리카 커크의 연설이 많은 사람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그녀의 말에서 많은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고 감격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에리카 커크는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했고 그 용서를 실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용서를 받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고 난 후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100달란트 빚진 자를 계속해서 괴롭혔던 것처럼 세상은 절대 용서하지 않지만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용서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용서를 경험한 여러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던 그 사람을 함께 우리 용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경험한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고 전하며 삶 속에서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앞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로 얼룩져 있고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용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거룩하게 살아갈 기회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큰 죄를 용서해 주신 사랑을 본받아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가는 실천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얼룩져 있는 우리를, 또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용서를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그 더럽고 추악한 죄들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모든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큰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사람들을 함께 용서하며 살아가는 그런 실천이, 말씀의 적용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적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하나님, 죄로 가득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거룩하게 다시 살아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는 죄를 범치 않고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과 함께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할 수 없던 큰 용서를 경험한 우리가 용서를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